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긴 연휴 동안 잘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좀 하다 보면 재미없어 그러고 또 하다 보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말 무언가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이들과 또 뛰어다니다 보니까 또 배고파가지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요요 현상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어렸을 때 추석하면 마냥 좋잖아요. 저희는 그 둘째 큰아버지가 강화도에 계셨었는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화도 옆에 교동이셔가지고 저희는 추석 때마다 그 시골 교회 가서 그 앞에 그 그냥 주차장 돌로 된 주차장에다 모닥불 펴놓고 막 불꽃놀이하고 했던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 추석하면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서 어렸을 때는 그냥 추석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명절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마음 한편에 이 애잔함이 남습니다. 이 애잔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어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를 이제 먹고 또 가족과 자녀를 가지다 보니까 이 친척이 전부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 가까운 친척 중에 또 주변 어른 중에 자녀들이 출가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자녀들과 모여야 돼서 이 형제들끼리 또 못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어른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도 이렇게 연락 드렸을 때 이제 뭐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 그렇다고 제가 다 이렇게 찾아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른들을 볼 때 또 주변의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 한편에 명절이 좋지만 한편에는 또 그런 마음의 한편에 그 애잔함이 있습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죠. 청년들 중에 또 뭐 취업이나 여러 일 때문에 타지에 나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거나 또 명절에 항상 어른들께 듣는 그 레퍼토리 때문에 핑계를 대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또 고독을 느끼는 이 청년들을 볼 때 그럴 때도 또 제 마음 가운데는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명절의 끝에 혼자 남거나 혼자 그렇게 있을 때도 우리가 애잔함을 느끼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가 이렇게 혼자 남는다면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막 우리의 명성이 커지고 우리의 혈기가 왕성해지고 막 우리의 어떤 것들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힘이 전보다 많이 빠졌구나. 이제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구나.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그런 초라함을 만약에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각자 그 애잔함,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애잔함은 얼마나 더 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막바지, 우리 언젠가 모두가 인생의 끝자락에 갈 때에 내 삶이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의지했는데 그 끝자락에 느끼는 것이 초라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이 세상뿐이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그저 느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대한 회상과 오늘 내 삶에 대한 회의와 초라한 뿐이라면 정말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책감이나 그런 고독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비록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한평생 주를 따랐고 때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이 누구의 인생보다 초라하거나 점점
예전 같지 않은 나의 체력과 나의 명성과 나의 성과와 지혜로 인해 자꾸만 내 안에 그런 애잔함이 채워갈 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느끼는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정점을 찍고 점점점 내려오는 것 같고, 아니면 이미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끌던 이 모세가 죽고 이 다음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만약에 보는데 드라마가 시작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에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드라마는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비극이죠. 또 오늘 여호수아서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믿음의 세대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자로 여겨진 모세의 죽음은 이제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큰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도행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흥해서 더 큰 장소로 이동을 하기로 딱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김성범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 웃으시죠?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거 웃긴 게 아닌데요. 성도님 웃으시면 안 됩니다. 슬퍼하셔야죠. 안 그러면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고 애쓰고 김성 목사님과 정말로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김성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막막하겠죠. 어쨌든 목자로 세운 담임 목사님 믿고 가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죠. 40년 동안 이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을 의지하여서 온 것인데 갑자기 약속의 땅 앞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런 작은 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다니. 그렇게 절망의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은 어떻게 끝나죠? 29절과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 엘르아살도 죽었다라는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또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내시는 것일까요? 절망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사람은 죽는다. 아무리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인생은 죽는다라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나타내기 위해서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다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다른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더 살펴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명기 34장 5절에도 잘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우리는 오늘 모세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기록만 보면서 절망할 수 있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모세가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24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음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나는 여호수아서지만,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다면 모세가 죽을 때에 처음으로 성경이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께 선택받은 지도자고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으로 언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신명기 아까 읽었던 34장 모세가 죽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시작했을 때 모세의 죽음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29절에도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그 앞에서는 여호와의 종인 건 모두가 알지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모세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때서야 여호와의 종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인생에 모두 겪는 그 죽음이란 동일한 끝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분명히 다른 죽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죽었으나 똑같은 죽음이 아니요, 그들의 인생이 끝났으나 똑같은 끝이 아니요, 다른 죽음과 다른 끝을 맞았음을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청년의 때를 지나 아니면 이미 청년의 때에 절망하여 이미 내 삶이 남들과 다를 바 없고 모든 청년들과 일반처럼 좌절과 회의와 포기 가운데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또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는 중년을 지나 노년의 시간이 갈수록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나 믿는 나나 인생의 끝이 일반이구나, 결국 내가 애써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 내려오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힘이 없어지는 건 똑같구나 이야기하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세나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은 그 사람들이나 끝은 똑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똑같이 초라함을 느끼고 똑같이 무엇보다 마음에 연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지만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불순종한 들이 죽었지만 누구도 이름 하나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비록 느보산에서 무덤도 없이 비석도 없이 묻혔지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일반인 것 같지만,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기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누가 오늘 죽었다.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기억하시고 다르게 불러주시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기에 세상은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진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같은 기준과 세상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 일평생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평생 나를 따라 나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온 나의 종 누구?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날에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그의 죽음 앞에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끝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고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경험했기에 믿고 끝까지 살아간 사람들의 끝이 다르다는 걸 경험한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1절에 나온 사람들은 모세가 죽은 걸 본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걸 본 사람들이죠. 단순히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갔던 사람들의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그 사람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서 24장의 31절의 말씀과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이 어떻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2장의 기록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최소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뒤에 왕정시대 때에 왜 사사시대가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핍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할 때 바로 이 사사기를 썼는데요. 그 400년 뒤에,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를 시작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게 했던 믿음의 장로들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무엇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누가 기억하고 누가 기록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것이죠. 그저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모세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람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400년 뒤에 사사기가 기록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이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끝이 다른 사람들로 기록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지만 때론 누군가는 엄청 유명한 목사님으로, 때로는 어떤 유명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주목받거나 사람들에게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장로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불쌍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새기시고 생명책에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끝, 다른 죽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죽음을 맞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기억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긴 이 장로들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거의 반복입니다. 다른 죽음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전부인데요. 이것을 마지막에 못 박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끝이 다른 죽음의 기록 가운데 누가 등장하나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죽음의 행진 가운데 세상과 다른 죽음, 세상과 다른 끝의 행진 가운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약 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창세기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서에서 요셉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바로 죽은 요셉의 유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경험했던 요셉, 자기의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보고 듣고 알았던 요셉은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집트에 들어왔지만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유골을 부탁합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이 이집트 땅에서 건지실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나의 유골을 가져다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자기의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모세도 들어오지 못한
약속의 땅에 비록 유골이었지만 요셉의 뼈는 들어와 묻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이런 말도 있고, 옛날 중에는 그 무덤에서 뼈를 꺼내서 처형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의 그 뼈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뼈가 부활한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골이 40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그 남은 유골조차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뼈까지라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보고 그 뼈까지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대가 지나고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그 뼈에까지라도 은혜를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원망이나 불평이 다가오면 내가 죽어도 잊지 않겠다, 내가 무덤 속에 가도 잊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뼈에게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세상에서 초라해질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만을 믿고 가는 자의 인생의 끝이 다르다, 그 죽음이 다르다, 그 뼈까지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초라하거나 나 스스로 내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이 이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정말 불쌍한 것 같다, 초라한 것 같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느낄 때일수록 성도님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잘 살아왔구나. 왜? 나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이름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평가이고 우리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해질수록, 불쌍해질수록, 힘이 빠질수록,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질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살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이 죽음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날 끝까지,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할아버지와 우리의 할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그 영광을 주시는 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복된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믿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이 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낮엔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믿고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모든 인생의 끝이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죽음이 똑같습니다.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명성과 지위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의 끝이 다릅니다. 죽음이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름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약하고 불쌍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또한 그런 때가 어느 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후회와 회의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왔구나, 또한 나의 의와 나의 이름은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끝날에 나의 이름을, 새 이름을 불러주실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